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 시온성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이 한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많이 떨립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네팔은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냥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장비나 이런 거를 보면 많이 흥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들고 여러분들 PPT를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실수하지 않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이 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살다가 이곳 안산으로 이전을 하고 요 뒤에서 집을 얻어서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앞에 땅을 깊이 파고 있고 교회가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온성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시온성교회에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름받고 20년 전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네팔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쓰면서 순간적으로 20여 년 전 시간들이 내 머리를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시온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강영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분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 아시나요? 네팔 와보신 분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위에는 중국이고 아래는 인도입니다. 그 중간에 조그맣게 끼어 있는 나라, 여기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위 틈에 낀 애벌레와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팔은 위 큰 나라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들의 목을 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내미전 비전센터에 항상 가지고 있는 모토가 이 말씀인데 시온성교회 올해 목표가 이거죠. 사실은 저희가 가정을 가지면서 가졌던 가훈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성경을 보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지내왔고 네팔 선교도 지내왔고 앞으로 우리 내미준 비전센터도 이 말씀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얼굴이 좋아, 살쪘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묵상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를 마시면 살이 찝니다. 진흙탕에 굴러도 살이 찝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새삼새삼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역도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했고, 또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족구성교회, 나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하고 감독님 계신 데서 그랬어요. 전지 훈련은 네팔로 오시라고. 근데 왜 아멘 안 해주셔요? 감독님, 회장님, 아멘. 회원들 다 들었어요. 네. 저희들 이제 비전 센터를 지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18년도에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지은 게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힌두와 저기 그 불교가 왕성한 나라고 기독교인은 저 지역에는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유기농 양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유기농 양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거를 만들어서 저 센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외 샤워장도 만들고 강의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건물들이 됐고,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게스트룸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바로 뒤에가 본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이제 우리 오피스가 있고 첫 번째 지었던 건물들이 강의동이 있고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정문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와, 내미준 비전센터는 버스가 있나 봐. 아닙니다. 전 단기팀들이 타고 온 버스입니다. 근데 사진 찍어놓은 게 저거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떤 뭐 누구를 만나서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정말 약하게 그냥 땅 하나 구입하는 거에 시작부터 해서, 근데 그 시작도 사실은 깊이 이야기를 하면 시온성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사고 저기다 하는데 중간에 하나 건축하고 나면 그때 코로나19 왔죠.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 말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2000년, 2001년, 2003년 가면서 계속 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건물이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2015년 네팔이라고 하면 이제 2015년도에 왔던 이제 대지진이 있는데 7.9, 7.8 두 번 왔어요. 4월 25일 날 한 번 왔었고 5월 12일 날 왔어요. 그레테르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무슬레 너약 교회. 저 교회는 가서 우리가 시원석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특송도 했던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박 집사님 저거 강줄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갔고 오른쪽으로 갔던 교회고, 지금 이제 사진에는 없는데 라이시랑 교회는 이제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흙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 사진이 지금 저에게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바스데보 어누그르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딩 버이레니 교회라고 있는데 저 교회가 처음에 저희들을 만나서 갔을 때 예배 드린 곳이 저 양철 교회였습니다. 양철 교회인데 양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빗소리 때문에 예배를 방해되고,
또 비가 줄줄 새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보셨죠? 저기 네팔 팀들 가서 저기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셨고 얼마나 목사님 좋아했는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배출이 되었고 우리 내미준 비전센터에 소속되어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저 메인 사역자인데 밑에 있는 글씨가 무슨 글씨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디비 머거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 사역자가 그때도 같이 있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안 바하돌 목사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지금 비전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람벌리 어구아, 그 다음에 아까 다딩 보이레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라주 거머르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비전센터의 그 방과후 학교를 맡아서 담당하는 선생님 부부 세웍입니다. 부인은 따라머띠 선생님인데 다 우리 함께 내미준 비전센터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처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양계장, 저 양계는 이제 그 일반 알을 놓는 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육계로 이제 잠깐 산란계는 그 앞전에 했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냐면 유정란이에요. 사료도 우리가 만들어서 먹이고 그 다음에 풀 뜯어서 먹이고 채소 주워다가 사다가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렇죠. 그때 오셨을 때는 저게 없었으니까 못 드셨는데 그 뒤로 이제 저 달걀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일반 달걀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한다면 저거는 200원, 250원을 줘야 사 먹어요. 그분들도.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을 하고 계란을 먹여야 되면 저 달걀을 사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마을 주민들 우리 센터가 건축될 때 사인해 줬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란을 한 판씩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이제 한 1km 정도 지점에 학교가 있습니다. 국립학교가 있는데 그 국가학교가 한 16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양계장에서 매일매일 갖다 주기는 양이 안 돼서 일주일에 2번씩 무료로 갖다 주고 아이들 급식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 싶어갖고 계속 하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두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여름철이 되면 홍수가 나고 뭐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쌀도 기름도 소금 뭐 이런 걸 사다가 다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할 때 시온성 교회가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 헌금 안 하셨나 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 윤교희 목사님이 그 단체에 있을 때 후원하는 단체에 있을 때 아마 시온성 교회 요청해서 아마 시온성 교회가 저희 지역으로 해주셨습니다. 뭐 기억하시든지 말든지 어쨌든 저는 저런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주변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쩐다 학교라고 있고, 그 다음에 끄리마 마비 번다뿌르 학교 이렇게 있는데, 길어서 번디뿌르 학교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번디뿌르 학교고, 옆에 있는 거는 쩐다 학교인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원 세컨더리 스쿨, 여기는 이제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0명 정도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에다가 이제 매일 양계를 통해서 유정란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왜 자꾸 뒤로 가? 이 학교는 10학년까지 있는 학교인데 한 400명 정도 모이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학교예요. 3,000명 이상, 3,300이라고 했는지 3,000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한 4,000명 정도가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또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합니다. 이 쩐다 학교는 매년 그 학생들 중에서 또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씩 선물을 해요. 거기도 교통수단이 자전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선물 받으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없어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거를 2대, 3대씩 준비를 해서 장학생을 뽑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축구공도, 배구공도, 저기에 이제 족구성교회가 족구공도 보내면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어제는 너무 사랑한다고 맛있는 거 막 먹이더니 아멘? 네. 뭐 전지훈련까지 올 거니까 저 운동장 좋잖아요. 축구해도 됩니다. 근데 보원 이 세컨더리 스쿨이 우리에게 저 글씨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한글판 없어요. 없는데 저들이 저런 걸 준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 학교들 교장 선생님들을 불러서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와서 교육을 받으면 노트북 한 대씩 학교에다 기증하겠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카트만두까지 올라와서 합숙하면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았고, 저 학교에 이제 그걸 전달하러 가면서 이제 축구공하고 배구공, 배드민턴 라켓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준비해서 갔더니 저거를 피켓을 들고 있는데 감동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밝지 않아요? 보고 싶죠? 오세요. 정말 순수합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제가 처음에 네팔에 가서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양자 입양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고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 컸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33명까지 입양해서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4,000명 정도를 입양을 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기철이 되면 이렇게 홍수가 나요. 이게 뭐 한 해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매년 행사예요. 근데 왜 저걸 그냥 그대로 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렇게 한번 싹 쓸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집 짓고 산다고 그래요. 포크레인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싹 쓸어주면 정리가 딱 되면 거기다가 또 집 짓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카트만두에서 있는 카트만두 센터에 어학원이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또 여기에서 시험을 통과한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직접 전도를 못 합니다. 네팔의 법이 전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그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는 법이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그들에게 전도했을 때 5년 징역을 살게 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벌금을 5,000불을 내고 일주일 뒤에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은 말을 해야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죠? 평생 사랑 안 받아본 사람처럼 그냥 제 말이 틀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 손잡아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안타까워하면 같이, 아픈 사람에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 사랑이 전해질 때, 지진 났을 때도 그랬어요. 산골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마을의 책임자가 와가지고 교회, 그 현지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인가 보다. 이거 하면 뜨겁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예수 믿으세요라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밥 한 숟가락 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줄 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니?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나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래? 하면 그때 이 사람이 반응은 오케이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을 좀 해야 돼. 우리 편 만들려면 먹여야 돼. 막 먹이고 나누어주고. 어제 박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른 팀들하고 관계를 해서 뭐 족구 뭐 하고,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라. 음료수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요청하면 다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거죠? 네. 혼자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미전 비전 센터를 지면서 이제 첫 번째 강의동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많이 모이죠.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저기 이제 앞에 아까 나와서 이게 특송했잖아요. 족구 선교회가 특송했듯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전통 무용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네팔어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쁘죠? 보고 싶죠? 오세요. 여기는 이제 본당이에요. 본당에 이렇게 삥 둘러서 지금 이제 율동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찬양팀이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 사람들처럼 앉아 있어요. 네팔에도 있어요. 네. 저희가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해서 6학년짜리까지 입양을 해서 이제 계속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후원해 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커가지고요. 다 찬양 리더 가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되고 이런 아이들이 70%가. 그러니까 일반 학교 가서 그들이 또 뭐 하겠어요? 그곳에서 또 전도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저기에 보면 조금은 아쉬운 게 있죠. 기타 하나만 딸랑 있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여. 저게 딱
하면 뭐 여기는 뭐 앰프가 뭐 마이크가 막 있고 뭐 드럼 있고 뭐 피아노가 있고 뭐 우린 기타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립니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왜 꼭 전기가 나가나 몰라요. 땀을 조금씩 흘리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지난번에 탁구 다이를 2대를 샀어요. 아이들 와서 탁구 치면서 저걸 하라고. 여기 탁구 좀 잘 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만 한번 살짝. 네, 지금 탁구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필요한데 자꾸 시선을 딴 데 두는 것 같아요. 3개월도 좋고 5개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 편지 보낼 때마다 저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필요한데 그래서 했는데 지난 4월달 올해 3월 달에 준비했습니다. 6대. 컴퓨터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뭐 손 안 들겠지. 근데 주님은 아시니까 재능 기부해 주세요. 저기 아까 센터에 게스트룸이 3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당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컴퓨터 교육을 이제 아까 그 새 학교 교장들을 불러서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지금 저기 앉아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3곳 학교에서 2명씩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훈련을 받고 이렇게 수료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저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없어요. 한 사람이 막 부지런히 이것저것까지 다 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저희 부부가 사실은 둘 다 불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딸을 주셨고, 근데 저 딸을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와 헤어지고 살기 시작을 했는데 잘 해서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의 집이라고 박수 치려면 쳐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딸이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사귀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근데 이제 다음에 전화 올 때는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에 전화 오기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좋은데? 이 남자가 너의 배우자로 선택했을 때 포인트는 어디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 말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가 다음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는 못했어요. 딸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해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치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미국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놓고 뭐 9개월 동안을 기도했대나 어쨌대나. 그런데 어쨌든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오케이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장인 장모가 되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고하러 왔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는 우리 송성교사는 사위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갈 때는 그랬거든요.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뭐 하는 친구인지 집안이 어떤지 모든 거 다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던데
딱 그걸 봤더니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둘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는 안 되고 아들 해라. 저도 아들이 좋은데, 근데 딸을 주시는데 10년 걸렸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딸을 주는데 10년 걸렸고 아들을 주는데 30년 걸렸다고. 그 말이 맞죠? 네, 아들 같은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저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족구 성계를 기다린다는 느낌은 사실은 몰랐는데, 저기 보세요. 뭐예요? 족구장이에요. 나장로님, 족구장에서 제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야, 사진을 골라도 어떻게 저런 사진을 고를까? 은혜입니다. 박 집사님 은혜예요? 홀로 두지 마시고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시간 괜찮죠? 네. 아멘은 한 분만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제가 와서 새벽이고 금요일 철야 때 왔는데 여기에 명단이 쫙 꼽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명단이 284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 명단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다 저 명단이 꼽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그 명단을 가지고 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마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좋은 목자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좋은 목자의 모습 속에서 그려져 있는 거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좋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좋은 전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는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0마리가 우글우글거리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만 관심을 있었을까?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놈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마리 다 관심을 두고 있고 100마리를 향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에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이야. 그냥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 맹수에게 먹이를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보면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내 생활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목자, 좋은 목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가셨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렸던 284명의 명단을 놓고 올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카트만두에만 있으면 좋죠. 카트만두에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지방으로 향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지진 났을 때 찾아가서 산속을 다니다 보니까 그 산골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카트만두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훈련 받는다라고 하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센터가 하나 있고 그들이 이렇게 착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날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곳에 땅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도 주셨어요. 그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10년 중국 생활과 10년 네팔 생활을 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토양이 준비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토양에 좋은 씨를 뿌리고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놀고만 있은 게 아니라 했죠. 하면서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고 나시면서 또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부터 쭉 24절까지 보면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직접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친구의 벗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교회 가자, 예수님이 너 사랑해, 예수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70명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불러서 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2025년도도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째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가세요.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은 당신을 잡으러 온,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군병들이 오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말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습은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정말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실 만큼 우리의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갈 만큼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그럴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주님 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선택된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은 전해야 돼요. 전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젊은 시절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리면, 만장을 뿌리면 2명 정도가 복음을 듣고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10만 장을 뿌리면 1명이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렇게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준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 꼭?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해야 되죠. 왜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서 막 자랑해요. 야, 이거 어때? 그럼 그거 얼마짜리야?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것에선 값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에?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예요. 근데 그 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했던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순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는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면서 순종의 사람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도 회자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승리한 싸움이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키가 2m 97, 갑옷 무게는 57kg, 단창 배틀의 용머리 같고 그 단창의 무게는 7kg. 이러한 블레셋 장수와 싸웠던 다윗은 성경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린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극적이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죠? 군인은 아니었어요. 블레셋 장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사울이 급히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출정하게 됩니다. 엘리앗과 아비나답과 삼마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새가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에 18절에 보면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치즈,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에바는 지금 따지면 한 12대 정도, 한 말 2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대를 1.6kg로 보면 19.6kg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빵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데 만만치 않은 무게죠.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가져가고 치즈도 가져가고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거면 굳이 가야고 한다면 넷째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8명이고 8명인데 8명 3명은 전쟁터에 갔어요. 그럼 5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넷째가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그럼 넷째를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넷째가 안 가고 말째가 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간다고 이야기했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준비 안 됐다고 이야기했고 안수도 안 받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되고 떼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서 너는 왜 주인의 말을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렀다. 내가 지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저는 이쪽 안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가 고향 진해에 내려가서 잠깐 있을 동안이에요. 그때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런 부름을 받으니까 저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쓰고 떼썼는데 이 말씀에 그냥 무릎을 꿇었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이제 임광희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바로 8째인 다윗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 나이가 어리고 내 위에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보내지 왜 나 보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핑계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고 야, 너 아무개 집사야, 선교지 가라. 그러고 하면 아멘 하고 일어설 분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아마 저처럼 떼쓰고 아니라고 한 2달 동안은 새벽에 막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요. 다윗이 충분히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일평생에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가 그 무거운 먹거리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갖다 주라고 명령할 때 한마디 불평 없이 예 하고 준비해서 떠나는 다윗. 일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면 불평 없이
주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해놓고 그냥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는 것도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안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비겁하게 그 모욕함을 받으면서도 잠잠히 있으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만나면 믿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도발하는 그들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부를 때 아멘 하고 갔으면 좋았는데 막 떼쓰다가 갔어요. 근데 떼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중국에도 가고 네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능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뒤에는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고아원 사역할 때 장애 아이들과 지내고 또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한족 사역, 티벳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졌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팔로 보냄을 받고 네팔에서 언어 훈련을 받는 중에 큰 지진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오는 홍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까지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많은 동력자들이 시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순조롭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미준 비전센터는 순조롭게 지역 주민들과 학교들과 연합해서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년대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전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기국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기가 필요하니 전기를 신청합니다. 양계장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동안에 이제 등록했던 거, 사업자 등록했던 거, 뭐 서류들 다 뽑아서 전기국에 갖다 내었어요. 그래서 전기국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신주라고 그러잖아요. 전신주는 이제 개인이 사야 되는 거예요. 없는 지역은. 그래서 그 전신주까지 다 사서 준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전화국에서 전기국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 세우려고 전시 땅 팔고 전시 세우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기 주의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 줄 필요가 뭐 있냐 라는, 종교가 다른데 하면서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인해 준 거예요. 26명의 명단이 전기국에 올라갔어요. 전기 주면 안 된다고. 그럼 또 전기국에서는 서류가 정확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던 또 우리의 어떤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네팔인데 자, 저분들 그냥 뇌물 주고 파티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쉽게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근데 제가 그곳에 뭐 하러 갔어요? 건축하려고 간 거예요? 양계장 하려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잖아. 예수님을 전하러 갔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자. 절대 이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아내가 먼저 댕기 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댕기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에 감염이 된 거예요. 고열이 오르고 3일 동안 아내가 그냥 헤매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러고 나서 본부에서 이제 뭐 하면서 나와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또 제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일주일 동안을 쌩쌩 고생을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26명을 선동했던 선동자가 어느 날 낮에 낮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젊어요. 40대 후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마음의 생각이, 자기 의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생각하는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하고 우리가 계속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파갖고 그냥 떠났나 보다, 떠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전에 정기국에다 신청한 때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마을 사람들이 협조해 주니까요, 더 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서 치료받고 또 다시 MUT 훈련 받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궁금하죠? 와보세요. 그 센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 기도할 수 있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절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 생각은 사실은 미처 하지를 못했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다 만져주시고, 센터가 지금 뚝 서 있는데 양계장을 쳐다보는 눈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정란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정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 지나면서 다 처분을 했고 그 6개를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그 6개도 이제 다 처분을 하고 요거 이제 9월 달부터 새롭게 또 이제 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놀자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도 우리는 만나면
그들의 인사 나마스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차를 나누는데 믹스 커피 너무 좋아해요. 그걸 나눠 마시면 너무 마시고 싶어서도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와서 야, 그 유정란 너무 좋은데 내가 키우는 거 보니까 사료도 너희들이 막 만들어서 하고 밖에서 키우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한테 좀 팔면 안 돼? 그래서 너 그냥 갖다 먹어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된 거예요. 완공 예배, 건축을 완공하고 완공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지역 유지들을 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드리고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불편하면 밖에 잠깐 나갔다 있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와라. 그리고 같이 행사하자, 밥 먹자.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쪽에서 새롭게 한 사실은 그 구장이면 여기서 이제 구청장 같은 그분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의심이 가죠. 와보세요. 확인을 해야죠, 확인.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시온성 교회가 20여 년 동안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선교의 열매가 있어서 여전히 제가 흥분하면서 앞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흥분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이 교회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여러분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에 와서 사택에 있으면 천국 같아요. 그러면 네팔은 지옥 같은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거기 또한 천국이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천국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네팔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70인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며 17절에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그들이 가서 복음을 순종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부름 받을 때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겨놓고 가시면 여러분이 출발하는 그 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천국의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모습,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뻐 돌아왔다.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좀 흥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같이 이렇게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그 땅에 준비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